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의인의 결과는 풍성함을 누리며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악인의 결과는 허무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눈에는 당장 이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의인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악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 나가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인생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 살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곧 의인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이런 질문을 아마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의인의 결과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11장 31절 말씀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종말의 때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왜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그 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때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의인의 삶의 염려가 끊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앞서 잠언 11장 31절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보라. 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 속에 있던 우리의 그 시선을 지금 이것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다는 행위는 지금 단지 사물의 겉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잘 나타나 있지만 생각하여 보라. 너희 생각을, 너희 가치관을,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너희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까?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에 가면은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이 42장의 욥의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던 의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재난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욥 자신도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욥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던 그 가운데에 그 욥의 새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욥,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근데 욥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냐? 욥의 친구들이 다시금 말하죠. 지금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네가 이런 징계를 당하고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을 보면 너에게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을 거야. 거듭된 친구들의 말에도 욥은 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 나도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재난이 닥쳤는지에 대해서 난 알 수가 없다. 나도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친구들은 그것이 너희 잘못된 것이야 라고 더 지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욥이 옳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이 없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욥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항변하는 그 욥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땅과 바다와 그리고 짐승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4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내게 지금 이런 재난이 닥친 것이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 귀로 주께 대하여 듣던 것을 눈으로 주를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은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맺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담아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의로우시며 그 신실하신가가 매일같이 보는 그 자연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나는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어떻게 은혜를 입히시는지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살고 있지만 왜 악인이 득세하고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한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과 필요에 응답하시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를 지금도 의롭게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잠깐의 고통과 왜 의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것으로 쩔쩔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의롭게 행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불평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근면하며 공의를 굳게 지키며 어려운 일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오늘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완전함을 바라봅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며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옳으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지으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